샤밧 샬롬, 평안 가득한 안식일 되시길 기원합니다. 삼육대학교회는 어제 저녁과 오늘 이 시간에 이어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 풍요로운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어제 저녁에는 부자가 되는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말라기 3장 10절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 11조를 이야기하면서 11조가 오늘날은 선악과이다, 현대의 선악과이다 라고, 물론 11조와 헌금이 현대의 선악과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또 11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일은 자주 있지도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에는 이 청지기 부흥회를 갖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신비한 믿음의 과학입니다. 진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정말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듣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워지시도록, 누구보다도 잘 살도록, 부자가 되도록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교회는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금과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고 그것은 현대의 선악과입니다. 금단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10분의 1을 제2의 10분의 1을 헌물로, 봉헌물로, 예물로 드려서 교회 사업을 하고 복음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도리가 전파되도록 선교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는가? 봐라!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11조를 모두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교회에, 하나님의 사업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복음 재정이 부족되지 않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시험해 봐라 라고 약속도 하시면서 허락도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1금과 헌물을 잘 드려봐라. 정말 그러면 내가 잘 살게 되는가? 풍요롭게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테스트 해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스트 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비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면은 그것은 헌금을 드릴 마음이 있고 드릴 수 있는 분이 드리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은 또 헌금이 없다고 교회 가시는 일을 머뭇거리시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새로운 삶,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진짜 행복,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총 얻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가기 불편하거나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시여,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대학교의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까지 11조와 더 많은 헌금을 드리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혹 아직 연습이 덜 되었다면 지금 드릴 것이 모자른데, 또는 이거 드리면 가게에 큰일 나는데, 그렇게 겁나시면 90일만요, 석 달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라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연 기도하면서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테스트해 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복을 안 주시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코스테 말고 비슷한 디자인의 크로커다일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창업한 우리 재림교회 한자로 진짜를 쓰시죠. 첸 장로님은요, 봉제공장 할 때부터 돈 생기면 10분의 1은 먼저 떼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도 그랬습니다. 11금을 먼저 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잠드신 기부왕 홍명기 장로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사회에, 이웃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셔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더 부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 풍요로운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풍요. 바울 사도의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온 지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전체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께서, 그분에게 있는 그 충만함, 풍성함, 풍요로움, 개혁판이나 개혁 한글판에는 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풍성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지구도 주셨는데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요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풍요, 풍부하고 요족하다라고 하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흠뻑 많아서, 흠뻑이란 말을 젓는다고 하는 데만 쓰지 않습니다. 흠뻑 쌓여서도 쓰죠. 흠뻑 많아서, 정말 쌓이고 쌓여서
넉넉해서 넘쳐낼 수 있는 것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풍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풍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보증입니다. 절대로 배고프게 안 해주십니다. 핍절케 안 하십니다. 이 풍요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유의어로서 풍성 또는 풍부, 풍요, 풍족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닌 게 풍요입니다. 구차하거나 빈곤하거나 궁핍하거나 결핍되거나 핍절하지 않은 것, 모자라지 않은 것, 아쉽지 않은 것이 풍요입니다.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살면 풍족해집니다. 구약 율법서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다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그 풍요로운 곳 하늘을 여시어 너희 땅에 때맞추어 비를 주시고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너희가 꾸지는 않을 것이다. 채무자가 좋은가요? 채권자가 좋은가요? 네, 빌려는 줄지언정 비로 쓰지는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풍요로운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부자 되게 해주십니다. 목숨도 주신, 가정도 주신, 지구도 주신, 학교도 주신, 집도 주신, 교회도 주신 주님께서 필요되는 것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입니다. 무엇에 대한 청직이라고요? 지구에 대한 청직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생명, 자녀, 이웃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를 풍요롭게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무엇에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풍요로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선택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27절까지가 그 문화의 비유인데요. 은열 문화의 비유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고 꽤 긴 부분이기 때문에 세 절만 먼저 읽어드리면서 그 아이디어를 얻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지? 금방 배경을 캐치하도록 15, 16,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문화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달란트의 한 600분의 1 정도 됩니다. 주인이 17절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청지기의 기별을
담고 있고 일맥상통하지만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잠깐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3장과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는 금 한 달란트는 보통 한 40킬로쯤 되는데요. 이스라엘 성소에 메노라 금 촛대가 한 달란트를 한 40여 킬로의 금을 쳐서 느려서 펴서 그 촛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금 40킬로면 엄청난 돈입니다. 어떤 학자는 19억 2천만 달러라고도 계산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신실한 종들은 두 배를 남깁니다. 두 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남기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배로 남기지 않고 감춰뒀다가 도로 하나만 내놓습니다. 증식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득을 주인에게 드리지 못합니다. 이득을 남긴 종들은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해 준 형제의 아름다운 음악적 은사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 더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봉사를 잘하시는 분 더 훌륭하게 뭐든지 그 은사를 증대시켜 주십니다. 자, 시간 관계상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문화의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다르게 주지 않고 똑같이 줍니다. 다 한 문화를 줍니다. 그런데 종들이 각기 다르게 여러 배의 이득을 남깁니다. 10배, 5배. 이득을 남긴 종들은 그 이득을 남긴 숫자만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마을을, 아니 나라를, 아니 이 말씀에 대한 현대 선지자 엘렌 화이트 여사의 영감의 주석에 의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주를 여행하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강권하셨는지, 우주 여행을 하면서 아직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창조 세계를 하나씩 우리가 방문하고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별 하나씩, 하늘에 가면 우리 면류관에 별이 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숫자인데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많은 우주를 책임지고 전도하고 간증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여행 좋아하시죠? 하늘나라에서 우주 여행 많이 하시길 원하시면 면류관에 별을 많이 다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화의 비유의 골자입니다. 문화는 똑같이 줍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더 받은 사람 없죠. 우리 다 한 평생 받았습니다. 한 목숨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종은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5문화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 영혼 받았지만은 하늘에 2사람도 3사람도 5사람도 10사람도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 중에,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1억 있다가 10억 되는 것보다 내 한 영혼이 2명, 5명, 10명을 구원하는 것, 이보다 큰 특권과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홍영미 선생님과 남능우 선생님 정말 최고의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귀한 선택입니다. 우리 홍 선생님이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도록 최은나 선생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는지요. 남능훈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도록 이영애 집사님이 평생을 기도하고 노력하셨는데요. 드디어 하늘의 별이 하나 달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인데, 많은 것을 맡은 청지기인데, 재물도, 이 지구도, 천연계도, 반려견과 반려묘도, 강아지와 고양이도 맡았지만은 진짜 맡은 것은 목숨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내 생명 지켜야 되고, 나만 하늘에 갈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도 반드시, 내 자녀들 틀림없이, 내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도 한 분도 빠짐없이, 내 동기들, 친척들, 이웃들도 이 명절에 만나서 무엇 하십니까? 배 한 상자, 두리안 한 상자 주면 됩니까? 성경을 선물해 주십시오. 예언의 신을 선물하십시오. 각 시대의 대쟁투 세트를 교회도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해 주십시오. 복음을 나눠 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하늘에 가도록 영혼을 증식시키는 진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생명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늘에 가도록 잘 지키시고,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성도들, 주민들, 이 대학에 드나드는 수천의 학생들, 그들을 함께 하늘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별이 많이 달리도록,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의 별이 많이 달리고 많은 별들을 여행할 수 있도록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개발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엄마 뱃속에서 들고 나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과 빈틈없는 계산을 하신다. 회개하는 날이 옵니다. 청산해야 될 세무감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날이 옵니다. 계산하는 날이 올 때 충성된 청지기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적을 돌리지 않는다. 그는 나의 돈, 나의 문화라고 하지 않고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 혹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재산을 주셨으면 그 재산을 증식시켜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복음 사업에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려놨다고 고백합니다. 음악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더 개발시켜서 그것으로 교회 사업에, 선교 사업에, 영혼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썼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문화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문화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맡겨주신 선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증가시킬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믿음의 의무에 충실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받은 주님의 칭찬은 너무나 예상 밖의 것이므로 그는 오히려 놀라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또 맡겨주실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오늘도, 이번 주에도, 이달에도, 이 해에도 충성되이 주신 모든 문화를, 달란트를, 청지기직을 이행하신다면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앞으로는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를 모두 원하십니다.
진짜 풍요는 영혼의 풍요입니다. 최고의 청지기직은 영혼의 청지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10월 4일부터 또 전도회가 이어집니다. 봄에 건강 전도회를 해서 우리가 8명의 구도자를 얻었고 우리 홍영미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십니다. 10월 4일부터 한 주간 다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건강 기별을, 혈관이 깨끗해지는 뉴스타트와 혈관 건강에 관한 주제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건강 원리를 아주 잘 전파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의 청지기직으로서 이번 가을에 누군가를 인도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교회로 이끌고 또 침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부터 8일 이 한가위에 풍요로운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되는데, 사실 이 한가위 추석은 8월 대보름은요 성경에서 온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 초막절, 유대인의 장막절이 바로 다음 화요일 21일 추석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연중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고 가을에 티슈리월에 제7월에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욤테루아 나팔부는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 신년이고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지난 16일이 그제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그리고 그 닷새 후인 다음 주 화요일은 음력 7월 15일 티슈리월 15일 보름. 우리 달력으로는 8월이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 장막절이고 우리의 설날이 아니고 추석날과 중추절과 한가위와 같은 날입니다. 틀림없이 동양의 추석은 성경의 장막절에서 왔습니다. 지금도 그 날짜가 일치합니다. 때로 그 윤달이 낄 때 한 달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해에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장막절은 한국의 추석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것은 가을절기인데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표상하고 가을절기는 특별히 재림을 표상하는데, 나팔절 7월 1일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연중 1년의 7절기는 지구 역사상 특별히 구속사에 있어서 대쟁투에 있어서의 지구의 한평생 인류 역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표되는 것입니다. 표상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일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언제 성취되었는지 기억하시죠?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팔절 1833년부터 재림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나팔, 신호를 내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팔절과 함께 대속죄일이 1844년에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늦은비 성령 시대고 마지막 때고 라오디게아 교회고 조사심판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림으로부터 천년기가 바로 장막절에 대한 표상입니다. 자, 금년에는 9월 7일이 나팔절이었고 9월 16일이 대속죄일이었고 21일부터 초막절인데요. 이 모든 것이 나팔절과 나팔절은 또 신년이라고 했죠. 새해. 그래서 지구는 정말 가을에 창조되었습니다. 유대인도 가을에 지구가 창조되었고 아담이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아담도, 그래서 새해는, 지구의 생일은 가을입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가을에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학산연도도 가을이 새해고 지구의 생일이고 첫째 아담도 둘째 아담 예수님도 창조되고 태어나신 때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에 그리고 장막절에, 특별히 이 장막절은요, 다음 화요일부터 7일간 그리고 이 8번째 날도 다시 이제 또 축일로 더해져서 지키게 되는데,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수꽃입니다.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에 나와 있고요. 광야 텐트 생활을 기념하기도 하며 출애굽을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되새기게 하는, 그래서 다 집 밖에 나와서 판자로 또는 뭐 베니다로 또는 나무가지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가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과 만물은 다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것과 이번 해의 추수도 이 풍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숫꽃은 사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연구하시면 여러 가지로 2300주야의 예언에서 또는 사가랴의 제사장직 반차 12반차의 그 시간을 임신한 때와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임신된 때와 출생한 때를 보면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가을에 태어나신 것이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 장막절, 이 가을은 정말 예수님의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고 또 이 역사적 대속죄일에, 이 수학의 계절에, 이 추석에, 이 명절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정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11금과 헌물을 당연히 돌려드리도록 다시 우리의 삶에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영혼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생명 주셨으면 5므나 10므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 생명들을 주님께 바치는, 그래서 진짜 풍요로운, 영원히 풍요로운, 하늘에서도 영원히 풍요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